추운 날씨 가운데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으로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자에 계신 분들 옆 사람 손을 잡아주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축복하실까요? 축복합니다. 어제 교회에 있었던 결혼식 분위기가 이랬습니다. 이렇게 화목하게 아름다운 결혼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참석하신 우리 또 신랑 신부 우리 부모님도 계셨는데요. 아마 분명히 신부의 어머니 아버지는 결혼을 앞두고 사랑하는 딸에게 딸아 너가 결혼하면은 이런 일을 겪을 텐데 그때도 참고 잘 살아야 된다. 그렇게 고민하셨죠? 네, 우리 아들을 두신 부모님도 또 그렇겠죠, 그죠? 아들아,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이렇게. 네,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고민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디모데 성경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를 이 디모데가 담임을 하고 목회를 하는데 젊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는데 특별히 이 성경에는 명령형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많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 인생을 걸고 그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그러한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던 것 같고요. 그것을 읽어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지금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우리 7절은 한 우리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에는 두 문장입니다. 우리 영어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피리어드가 두 개가 등장하잖아요. 7절에 보시면 두 문장 둘 다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두 문장이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요. 근데 내용을 보시면 앞에는 망령되고 헛된 신화를 버려라. 우리 뒤에 문장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하나는 버려라. 하나는 연단해라. 예, 자신을 연단해라. 하나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그것을 버리라고 명령을 하고 하나는 내 자신을 연단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 앞서 먼저 보시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사실 이거는 배경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우리 디모데가 목회를 할 때 에베소 얼마나 우상도 많았고요. 그 당시에 또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고 디모데가 목회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 그들의 헛된 가르침들, 그 가르침을 조심하고 또 그 가르침을 이야기하면서 너도 그런 허탄한, 특별히 여기서 망령되고 허탄한 이 쓰잘데기 없는 말들을 많이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특별히 망령된이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와 함께 우리 뒤에 보시면 두 번째 문장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경건이라는 말과 망령된이라는 말이 한글 성경으로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죠? 사실 헬라어 성경에서도 이게 크게 이게 반대되는 말이 아닌데 영어 성경은 이것을 참 재미나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NASB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 NIV 성경을 보시면 이 망령된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영어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 God 뒤에 이게 없다는 우리 부정 전미어 있죠, 그죠? less, 그죠? 예, 뭐가 없다 할 때, 그죠? 우리 노력을 하지 않는다 할 때 effortless 이렇게 쓰듯이 하나님이 없다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 les를 붙여서 godless 이 망령되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경건한이라는 것은 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God이라는 그 단어에다가 ly를 붙여서 하나님의 이렇게 영어는 표현을 해요. 그죠? 앞에는 godless 하나님 없는 것, 뒤에는 하나님 있는 것. 이렇게 이 두 문장도 다른데
단어가 두 단어가 이렇게 다르게 등장을 합니다. 오늘은 저는 이 두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망령된 이 godless, 하나님 없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속된 것, 세속적인 것,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주인되고 죄 아래 지배받는 세상, 세속적 가치관이 사실 악한 것이죠. 그것을 세속되다, 속되다, 망령되다 하는데 이게 좀 어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사실 또 이 망령된 베벨로스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만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쓰는데요. 딱 5번 쓰이는데 한 번은 아니군요. 5번 중에 4번이 이 디모데 전후서에 등장을 하고요. 나머지 한 번이 신약 성경 나머지 25권 중에서 딱 한 곳에 나옵니다. 바로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등장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기에서 나오는 이 망령된이라고 나온 단어와 우리 디모데전서 4장 우리 7절에 나오는 망령된이라는 것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설명을 하고 있죠. 그죠? 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향해서 망령된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에서는 무슨 일을 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에서는 쌍둥이예요. 쌍둥이 동생이 있습니다. 우리 유스들 who is brother of Esau?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애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한글로 누가 에서의 동생이지요? 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 보려고 하는데 제 아들도 앉아있네요. 네. 예, 에서의 쌍둥이 동생,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입니다. 야곱. 쌍둥이에요, 쌍둥이. 예, 다른 형제가 없고 이 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이삭. 그리고 이 이삭의 아버지 에서와 야곱의 할아버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은 100살에 이삭을 낳죠. 그래서 그 이삭을 향해서 독자 이삭이라고 하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은혜, 축복의 약속, 믿음의 약속들이 독자 이삭을 통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이삭에게는 아들이 딱 둘밖에 없어요. 쌍둥이 에서와 야곱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에서는 장자예요. 장자. 구약시대 때 장자는 모든 아버지의 이런 유업을 물려받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냐면은 에서에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이 에서의 장자권을 통해서 우리 족보 가운데서 내려가겠죠. 그런데 그 장자권을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서 이 장자의 명분을 판 자를 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에서는 들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건장한,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아주 멋있는 남자. 뭐라고 하죠? 요즘 말로는? 예, 멋진 남자. 예, 멋진 남자. 예, 이 들에서 아주 들 사람으로서 사냥도 잘했는데 그날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우리 유스들 저를 보세요. 유스들. 자,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그냥 호탕치고 온 거예요. 만약에 그날 음식 뭐 이렇게 사슴이나 뭐 노루나 아니면 악어 같은 거 이런 거 잡아왔으면 남자들 확 아드레날린 그리고 엔돌핀이 확 돌아가지고 막 기분이 좋았겠죠. 근데 사냥 갔다가 아무것도 못 잡고 빈손으로 돌아오니까 힘도 쭉 빠져 있는데 이제 또 손도 들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배도 고프고요. 그런 순간인데 이 동생 야곱이 그 앞에서 불을 피우고 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예, 기가 막힌 거죠. 나는 배고픈데 앞에서 누군가가 라면을 끓여 먹고 있는 겁니다. 예, 예, 그 냄새. 그래서 이 동생이 그거 좀 나눠줘 이러는데 이 동생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못 주겠다고 이야기하죠. 좀 줘. 줄 테니까 당신에게 주어진 그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라. 나에게 팔아라. 예, 나에게 팔아라.
그러니 에서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깟 장자의 명분이 뭐가 대수냐. 내가 팔게. 네 가져가. 그리고 나는 그냥 이거 먹겠다. 그리고 먹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창세기 우리 25장 32절부터 34절까지 등장을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뉴스들 영어로 마음으로 따라 읽습니다. 예, 영어로.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34절 보세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볍게 여긴다는 말이 무엇일까? 이 똑같은 이 히브리 단어를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 민수기 우리 10장 15장입니까? 15장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텐데 거기서 이 가볍게 여기다는 말하고 여기서 똑같은 말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어떤 단어입니까? 야, 역시 우리 성가대, 역시 우리 유스들, 예,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그 진짜 의미는 멸시하고. 그래서 다시 우리 창세기 본문으로 가보세요. 영어는 뭐라고 창세기 우리 25장 창세기 25장 34절 띄워주세요. 자, 영어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Does Esau despised? 예, 짓밟은 거예요. 짓밟은 거. 여러분 잘 보세요. 에서 배고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시절 없습니까? 아, 배고파 죽겠다. 누구나 느낄 수 있죠. 예. 그런데 사실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왔을 때 에서는 자기의 상황은 너무나도 커 보였죠. 와, 정말 죽겠다. 내가 배고파 죽겠다. 이렇게 자기의 상황은 컸는데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에서에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이 있는 말씀이 있는 그것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커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의 삶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배 안 고픕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것도 잘 사십니까? 아니죠. 똑같이 배고프고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내가 힘든 만큼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게 성도의 삶이잖아요. 이게 성도의 삶. 에서를 향하여서 망령되이 일컫다는 말이, 망령되다 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의 상황은 너무나도 크고 내 삶은 너무나도 소중한데 거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어릴 때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들이 예수님을 모르시니까 그럴 수 있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성경 보면 뭐하냐? 거기 뭐 성경 본다고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교회 왜 다니냐?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내 주먹을 믿으라. 이렇게 혹시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만 여기에서 또 이렇게 직접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아내에게, 그죠? 내 주먹을 믿으라. 어? 예. 그런 분들은 사실 아직 예수님이 누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크리스천들이요. 그러고 살잖아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예. 그냥 바빠 죽겠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저 녀석이 내를 속썩여서 죽겠는데. 내가 지금 또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바빠 죽겠는데. 내 계획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한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내가 습관적으로 나는 죽겠는데 하시는 분들이 삶 전체를 돌아보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나 하십니까? 이 모습을 에서와 같이 망령된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성경이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는가 살피라 했을 때 어떤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받을 때 나의 마음 가운데 혹시 내가 이러고 살지는 않는가? 어머님들, 우리 자녀들이 말 안 들어서 막 속상해 죽겠죠. 예. 공감은 안 하시네. 예. 우리 어머님들, 예. 그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때 우리 유스들 공부 너무 힘들어 죽겠지. 아빠 엄마가 게임 못하게 하니까 막 죽겠죠. 딱 제 아들이 째려보는데요. 네. 그때 하나님 어디 계신가? 여러분 이 말씀을 되짚어 보셔야 됩니다. 네. 남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비추어 봤을 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삶의 우선순위 어디 있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에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만약에 있으시다면 이럴 수 있을까? 여기 돌아보셔야 됩니다. 어떤 누구 특정인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지 않나 살펴보라.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우리 디모데 우리 전서 4장 7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호탄할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경건이라는, God 뒤에 LY가 경건한, 아니면 LIS 유세비안이나 그 경건한이라는 뜻이고, 유세비우스는 이 경건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의 성경적 의미는, 경건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유세비우스가 함께 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경건.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죠, 은혜. 예.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은혜인 거죠.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 나오는 연단이라는 이 표현, 우리 영어 성경은 discipline yourself라고 나와 있죠, 그죠? 여기 이 연단, 훈련하다, 단련하다, 연습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굼나조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굼나조. 이 굼나조에서 나온 단어가, 여러분 우리 미국에서 운동하러 갈 때 어디 갑니까? 짐에 가죠, 짐. 예, 짐이 약자죠, 그죠? 짐네이지움이잖아요, 짐네이지움. 우리 그 독일어는 김나지움이죠. 예, 굼나조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훈련하고 연습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는 것이죠.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연습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어떤 분들이 이러실 겁니다. 저는 은혜는 좋지만 연습은 저는 싫습니다. 은혜는 좋지만 연단 훈련 저는 상관없어요. 어떤 분들도 이러겠죠, 그죠? 우리는 지금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예? 무슨 연습입니까? 은혜면 충분하지. 그거는 목사님 그 율법주의자잖아요. 그냥 은혜면 충분하지. 우리가 무슨 연습을 합니까?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합니까? 예, 은혜면 충분합니다. 은혜면 전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면 반드시 우리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거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그 하나님 그분을 닮은 거룩을 향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요. 반드시. 그리고 그 열망이 저와 여러분을 그 거룩을 향해 연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앉아 계십니다. 지금 왜 와 계십니까?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11시 되면 달라시 우리 4225 크로포드빌 하이웨이에 있는 어떤 건물 안에 한국인 모임이 있어. 내가 거기 꼭 가야 돼. 그래서 와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 영어 쓰는 자매들, 여기 그렇게 해서 와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여기 왜 와 있습니까? 성가대. 왜 와 있습니까, 우리? 예배 드리러 왔죠, 그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진실하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되니까 어떤 주소를 기억하고 몸이 기억하고 이 자리에 와서 건물 안에 그냥 앉아 계시다가 그냥 돌아가신 분들 계세요.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예배에 열매가 나타나요. 성가대 목 아픈 게 예배의 열매가 아니에요. 어떤 열매가 나타납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요. 사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께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자들은 예배가 끝나고 공예배가 끝나고 삶의 자리에 돌아갈 때 반드시 그분을 닮은 그분의 거룩한 삶을 담기를 열망하는 마음이 그 속에 생기는 거예요. 반드시 생깁니다. 우리가 예배를 열매를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 목소리 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냥 시간 맞춰 왔다가 시간 맞춰서 가는 거, 축도까지 끝나고 가는 것이 예배다.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하셔야 되지만. 예.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만난 하나님, 그분을 향한 그분의 가지고 있는 그 삶, 그 속성, 그 성품에 대한 열망이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분을 닮은 거룩을 향한 열망이 반드시 나타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예배가 끝났을 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성실한 삶을 향한 열망이 나타나고요. 정직한 삶을 향한 열망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을 닮은 자비를 향한 그런 열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 안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연습을 한다고,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한다고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산다는 게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도 하죠. 하나님을 닮은 그런 속성, 그런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습할 때 우리가 넘어지는 때도 있고요. 실패할 때도 있고, 때로는 야, 정말 이렇게 내가 나약한가.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은혜가 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나약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요. 내가 정말 은혜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저 사랑해 주셨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경건에 힘쓰면 힘쓸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이 경건을 향한 연습, 열망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정말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서 반드시 그분을 닮은 삶,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열망이 우리를 경건의 삶으로 연습하게 하는 것이죠. 은혜,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틀린 말입니다. 요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여주세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죽기까지 수고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훈련합니다. 자, 그런데 이룬 것을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었다고 합니다. 은혜라고 합니다. 예.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예. 우리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한 자들. 예. 우리가 거룩한 존재들은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겨주신 거죠. 어린 양 보혈로 씻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길 열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삶 가운데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닮은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는 그런 열망이 반드시 나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한 경건에 이르기 위한 훈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말 지기 싫은 이런 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경건을 연습하는 거, 나는 정말 하기 싫은데, 이거 정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그런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힘이에요, 힘. 예. 여러분, 경건을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이 세상에서, 이 현세에서 어떤 유익이 주어집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 힘으로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지 않으셨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 이러한 깨달음과 함께요. 내가 경건을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죠. 더 의지하게 됩니다. 예. 이거는 짐이 아니라 힘인 것이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사는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에요. 내세에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거기에는 근심도 고민도 없이 더 이상 애씀도 없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자유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을 닮은 정말 작은 예수처럼 그 자리에서 영혼을 보내는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커지지 않습니까? 아멘. 네. 이게 바로 우리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습하는 것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나는 못하겠으면 너가 줘.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으로 주신 것입니다.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며 나의 부족함이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하나님 당신 은혜밖에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장차 이 말 새하늘 새 땅에서 정말 이 모습이 아니라 실수하고 넘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그런 소망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약속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받은 자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권면을 드립니다. 마치 우리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처럼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허탄하고 망령된 것, 세상적이고 그러한 자랑을 다 버리시고요. 자기를 크게 하고 자기를 크게 확대하는 그런 거 버리시고요. 정말 하나님 당신이면 족합니다. 당신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당신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경건에 이르기를 우리 자신을 쳐서 연습하시고 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하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저희들 정말 동참하기를 원하는 우리 가운데 열망이 정말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자들 정말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힘쓰며
하나님의 정직과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하나님 소망하는, 열망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것을 벗어버리고 정말 가식되고 거짓되고 정말 천박함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 이 험한 세상을 견뎌내며 이겨내는 저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